성령의 열매와 복음.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올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기도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는 기도에 대해 배웠죠.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혹시 잘 기억이 안 나시거나 아직 잘 모르시겠다면 지난 설교들을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열매에 대해 배울 차례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들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하면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주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앞으로 선포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과 인격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갈망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9가지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세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열매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fruit가 아니라 fruit입니다. 이것은 단수 명사이죠. 무슨 뜻입니까? 열매의 종류는 총 9가지이지만 그것이 서로 상관없는 여러 가지 열매가 아니라 하나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세트입니다.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사과나무에 가지가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에서 맺힌 사과에 어떤 독성 물질이 발견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른 옆에 있는 가지에 있는 사과는 먹어도 되는 걸까요? 안 되죠. 먹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 가지는 서로 하나의 뿌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서로 다른 별개의 열매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9가지로 된 하나의 열매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보완하기 때문에 한 열매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열매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가 없으면 다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랑의 열매는 잘 맺는데 절제의 열매는 못 맺어요. 또는 저는 오래 참음의 열매는 잘 맺는데 기쁨의 열매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9개 중에 7, 8개는 잘 맺을 수 있는데 한두 가지가 안 돼요.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정도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렇다면 지금 맺고 있는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격의 열매나 노력의 열매나 아니면 우월감과 교만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사랑이 많고 친절하고 온유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겉으로는 사랑의 열매, 친절과 온유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아내나 자녀들에게 오래 참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나 은행 직원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나 고객센터 전화 상담원에게 오래 참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화를 쉽게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랑이 많고 친절하고 온유한 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아닌 다른 것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도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는 있지만 기쁨의 열매는 없는 것이죠. 또 오래 참기는 하지만 그것이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는 있지만 사랑의 열매는 없는 것이죠. 그냥 그 사람을 보기 싫습니다. 얼굴을 대면하거나 말을 섞는 것도 싫습니다. 그저 연관되기 싫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해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오래 참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오래 참는 것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또는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는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오래 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의 열매입니다. 교만과 욕망의 열매입니다. 명예와 체면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신의 열매입니다. 겉으로 그런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령의 열매는 아닙니다. 동기가 다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한꺼번에 다 같이 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기에 하나가 없으면 다른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도 무너집니다. 하나의 열매가 자라가면 나머지 8가지 열매도 같이 자라갑니다. 둘째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구원의 조건이 아닌 구원의 결과, 즉 열매라는 것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선행 과제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이자 열매라는 것이죠.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나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성령께서 그 안에서 내주하시는 사람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이자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기는 글렀어요. 저는 사랑도 없고요. 오래 참지도 못해요. 또 저는 기쁘지가 않아요. 말과 행동에 절제도 안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시겠어요?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이 성령의 열매를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는 열매를 통해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를, 무화과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를 맺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나무라 하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건 죽은 나무거나 장식용 가짜 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여지고 연결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품질이 떨어지는 가지여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연결되고 주님 안에 거한다면 반드시 그분이 주시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즉 복음입니다. 바로 구원은 여러분의 열매 맺음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열매를 맺어야만 그 열매를 보고 열매를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거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열매 맺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이고 열매입니다. 여러분은 비록 하나님께 갖다 드릴 열매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이런 열매를 맺는 것에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맞아주십니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께 접붙여지고 그분께 연결되십시오. 그렇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열매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의존함으로써 맺는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도무지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을 떠나서는 어떤 열매도 스스로는 맺을 수 없는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겸손히 인정할 때 비로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열매 맺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셋째로,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본래적으로 사랑이 없어요. 나는 천성이 온유하지 못해. 내가 절제를 못하는 것은 유전 때문이고 DNA 때문이야. 또 부모님 때문이야. 자신에게 이런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원래 화가 많으셨고 부모님 때부터 술이나 도박과 같은 것이 절제가 없으셨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성격이 급해요. 흥도 많지만 화도 많고 폭력성이 심해요. 이건 우리 민족성이자 문화예요. 우리 민족은 너무 낙천적이에요. 기쁨의 열매는 누구보다 많죠. 하지만 절제를 기대하지는 마세요. 자신들의 인종, 민족, 문화권에서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자 복음입니다. 왜요? 바로 이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갖고 태어나는 천성이나 DNA의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안의 열매도 성장 과정의 열매도 아닙니다. 인격의 열매도 아닙니다. 교육의 열매나 심리 상담의 열매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이나 재산의 열매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민족과 문화권에서 태어나도 어떤 집안 출신이어도 여러분의 DNA가 어떻고 염색체 구성이 어떠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과거에 어떤 양육을 받았어도 성장 과정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육을 잘 받지 못했어도 재산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집에 거주하고 어떤 직장에 다니고 어떤 학교를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나 기쁨이나 화평,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탄수화물의 열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고 예민해져도 여전히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이상이나 변화가 생겨 분노 조절이나 절제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호르몬의 열매도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이 갖고 태어난 조건이나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천성과 인격과도 상관없습니다. 이 열매 맺음은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과 인격 속에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 극단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는 성령님께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알아서 그분의 때와 방법대로 열매 맺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무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성령님 탓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자신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온유하거나 오래 참지 못하고 남에게 친절하지 못한데 하나님이 그런 열매를 자기에게 안 주셨기 때문이라고 핑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한 극단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행위와 열심으로 열매를 맺으려는 것입니다.
도무지 사랑의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사랑하려고 한다든지 음란물, 음주, 도박, 게임 중독과 같은 도무지 절제가 안 되는 자신을 수치심과 자기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자책하고 정죄하며 억지로 절제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노력으로 잘 안 됩니다. 죄와 우상 숭배에서 비롯된 열매들이기 때문에 열매만 계속 잘라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인 뿌리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런 죄와 우상 숭배의 열매들은 우리 안에서 계속 생겨나는 것이죠. 그 뿌리를 치료하는 유일한 치료제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부어져야 이런 죄들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칭의, 바로 의롭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지만 거룩하게 변하는 성화는 내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화의 과정도 오직 은혜로 가능합니다. 복음을 통해 내 안에 숨어 있는 죄와 우상이 드러나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 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자력 구원 시스템은 실패했음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했음을 복음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불가능과 한계, 나의 죄인됨을 철저히 인정할 때 동시에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랄 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철저히 겸손해졌을 때 성령께서 그 열매를 주십니다. 내가 스스로는 열매 맺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복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한계, 우리의 불가능과 무능력을 깨닫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께 손을 내밀고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생명의 삶으로 함께 묵상하고 나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소그룹은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정치 이슈, 부동산 이슈, 자녀 교육 이슈보다 말씀을 나누는 우리가 됩시다. 특히 원띵 소그룹에서 이야기가 딴 길로 새면 누군가가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 이야기 나눕시다라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GDT 하심 제자훈련 카톡방에서는 두 교역자가 매일 생명의 삶 묵상을 아침에 올립니다.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묵상을 같이 올려보십시오. 서로의 묵상 나눔을 통해 내가 보지 못했던, 내가 몰랐던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면 교역자가 올린 묵상을 읽고 간단히 댓글만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둘째로, 기도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잘 아시지요? 저는 도무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몇 가지는 맺겠는데 9가지 전부를 다 맺지는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제 주변 사람, 몇몇 사람보다는 좀 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열매를 맺다가도 중단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스스로 열매 맺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올해 표어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말씀과 기도로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달리 성령의 열매는 그것을 맺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방언이나 통역이나 치유와 같은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 당장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밭도 경작해야 하고 거름도 주어야 하고 씨도 심고 물도 주어야 합니다. 햇빛도 충분히 받아야 하고 비나 바람도 적당히 맞아야 합니다. 가지치기도 해주어야 하고 병충해 관리도 해주어야 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열매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그 열매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